다같이 잠언 13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악한 사자, 신실한 대사. 잠언 13장 17절 말씀입니다. Wicked messenger. 다음에 faithful ambassador.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 그러죠. 신실한 대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인데요. 잠언 13장 15절 19절인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또 주의 첫날 아침입니다. 같이 말씀을 공부합시다. 오늘 공부할 잠언은 사악한 사자, 신실한 대사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영감 있게 경이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그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감이 그대로 성도 속에 주의 권능이 그대로 마음 속에 전달되도록 하시고 믿음과 결합을 들어가시고 말씀을 잘 받을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사악한 사자, 사악한 사자란 거짓 사역자,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크리스천, 전부 다 사악한 사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신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고 왜곡하는 자들 말합니다. 스스로 주의 종, 주의 사역자인 것처럼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며 탐욕을 따라 달리는 이들이 사악한 사자입니다. 사악한 사자에게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겨우 말씀을 받아놨는데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죠.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소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벌어진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교는 갈 때 입학할 때는 말이 나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가서 믿음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다 도둑질해 버린 거죠. 학자들이라는 사람, 거짓 대언자들이 다 말씀을 도둑질해 버린 거죠. 그들은 주의 말씀을 고치는 것을 자신의 사역인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학문인 줄 알고 학자의 소명이요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들을 다양한 이유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생각과 연구 결과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성도들의 손에서 주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고 도둑질함으로써 생명을 노력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린 자들이니라. 말씀을 사탄이 하는 사역이 뭐죠? 말씀을 빼앗는 거죠.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린 자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 사탄은 누굴 사용하느냐 이거 누굴 사용하죠?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사역자가 있는 거죠. 마귀의 대언자이고 에이전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숨겨두고 간직하고 쌓아둬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56편 5절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뭐한다? 왜곡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해석해요. 영해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하늘과 지옥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공간과 하늘과 지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 것이라는 식인데 이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이 일 역시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말씀 왜곡은 정도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 성경을 왜곡하는 일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만군의 주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말씀들을 왜곡했다 해요. 백성들은 대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했습니다. 주의 재앙, 주의 심판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비유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아니라. 그 대언자가 지금 주의 말을 받아서 말하면 듣는 사람 뭐라 한다고요? 비유로 말한다.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전 다 비유다. 전 다 상징이다. 전 다 예표다. 이런 식으로 문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대언자 해석이 황당한 거죠.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사악한 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너희 중에서, 그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래서 이제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나오는 거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왜곡된 것들. 그 두 번째 거짓 사역자들이 뭐냐면 사악한 사자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는 부패는 말씀을 도둑질하고 왜곡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 나오면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는 대신에 그것을 왜곡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이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왜곡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이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말씀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이 이르느니라. 말씀을 왜곡하면 뭐라고요? 파멸이 이른다. 대체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말씀을 부패시켜.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나오죠.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오직 진실한 편난 자같이 하나님의 편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에덴에서 여자가 뱀에게 한 일이 말씀을 부패시킨 겁니다. 여자는 주의 말씀에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받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 앞부분은 그냥 이야기했고 뒷부분은 직접 인용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했으면 직접 인용을 해야죠. 근데 직접 인용이 뭐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마음대로 freely eat, freely 하는 이 마음대로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마음대로란 말을 빼버리면 뭐죠? 예, 은혜로 말미암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값없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은 여자처럼 이 단어를 free라는 단어, 이 freely라는 단어를 제거해버린 채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전부 다 이 마귀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freely 이걸 제거해버리면 주의 은혜, 주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freely를 제거해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언제나 보죠? 값없이, 돈도 없이. 대가를 치르지 말고 주의 은혜, 주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지워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freely죠. 여자가 제일 먼저 지운 단어가 freely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 없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그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입니다. 여자는 너희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지 touch not, 만지지 말라 이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한 거죠. 그렇죠? 말씀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더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왜곡했는데 이런 게 바로 부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살짝 말씀을 바꿨죠. 주님께서는 surely die.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변개고 부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변개 부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하고 빼고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부패시킨 자가 사악한 사자입니다. 넷째, 사악한 사자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연구 결과,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뭔가를 말해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그 대언자들이 뭔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꾼 꿈을 말한 거죠.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겐 I have a dream, I have a vision,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철학이 있고 나는 뭐가 있단 말이죠.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개와 알곡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3장 28절에 주가 말하더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개가 무엇이냐.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대신에 자기의 꿈,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상을 마치 주의 말씀인 것처럼 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공유한다잖아요. 목사가 자신의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한다. 자기 비전을 공유하면 안 되지. 주의 말씀을 공유해야지. 왜 자기 비전을 왜 공유해요? 자기의 꿈을 말해주고 같이 함께 꿈을 꾸고 달린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왜 자기 꿈을, 자기 비전을, 자기 철학을, 자기 사상을 왜 성도들한테 전하는데? 그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요. 응?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주의 말씀,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어다. 그 주의 말씀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인은 자신이 받은 것,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만 증언하면 돼요.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은 증언만 하면 끝이죠. 그럼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해석은 뭐 판사가 할 거고 배심원들이 하는 거고 듣고 증인은 증언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는 어때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모든 가지고 방어를 하죠.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는 변호사형 이 설교자가 많아요. 자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체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한 거죠? 배우고 들은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변증을 하는 거죠.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본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건 자기가 증인이 아니야. 그건 증언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가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또 자기가 나름 연구한 것들을 주의 말씀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연구한 것을. 이들은 사악한 사자입니다. 주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목사들은 모두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맨날 남의 책 읽고 그거 읽고 독후감 쓰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열심히 연구했다 그래요. 열심히 연구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이 거짓 환상 계시가 false vision. 오죽마다 교회마다 목사들이 외치는 게 먼저 vision.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이런 것들을 막 프리치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주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 비전과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화려하게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신실한 사자는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한 단어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율법에 말하기를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 이 말씀대로 신실한 대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신실한 대사는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대사나 신실한 청지기는 주께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 너를 책망하실 터인지요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수많은 단어들이 더해지고 빠지고 바뀐 그런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성경 변개나 왜곡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나 인식 자체가 없던 그런 신자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예 그런 건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많이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경을 왜곡하고 부패시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다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대한 이런 진실,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 마주대하기 거북한 사실, 팩트입니다. 그거 뭐 어쨌든 이제 그만 좀 이야기했으면 싶어. 좀 듣기 거북한 불편한 진실이. 그러나 모두가 반드시 알고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들처럼 그 성경도 다 좋은 성경이라면서 듣기 좋은 말이나 누구에게나 위안이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대사는 진리를 말합니다. 팩트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팩트란 것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마주대하기 힘든 진실이라고요. 왜? 의견이 아니다 말이지. 이건 해석이 아니라 말이지. 이건 언제나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사악한 사자는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한 대사는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악한 사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한 5-6명 되는 것 같은데, 처음 번역하신 분은 이 뒤에 부록에다가 개혁성경, 마귀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쫙 표를 붙여놨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뒤집어졌죠.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라고 그 라인에 딱 집어넣어 놨으니까. 근데 그거는 팩트는 맞아요. 그거는 사실 팩트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건 팩트야. 근데 그건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야. 내가 개혁성경 쓰는 교회 다녔고 내가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응? 그러니까 막 전체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고 나니까 오히려 평안해. 남들은 이단이라 말하면 되고 이쪽도 가만히 있고 어차피 이단이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또 킹제임스 또 번역한 교회가 있어요. 번역했는데 또 이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막 이단이라고 이제 공개하니까 싹 바뀌어서 개혁성경 좋은 성경이라고 막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말했는데 개혁성경도 좋은 성경이고 한국교회 이바지한 게 크고 막 이러면서 막 아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근데 그렇게 아양을 떨면 교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변질이 됐네. 아니면 왜 입장이 바뀌었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제 좀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뭐 출판물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뭐 인터넷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도 뭐 책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거짓말을 막 치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데 진짜 그런 말 또 반대로 써놓은 글도 많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게 더블청인 거예요. 이 사람은 더블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블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더블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블마인드를. 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실한 대사는 진리를 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진실한 대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 사도, 목자들입니다. 사악한 사자는 주께서 보내지 아니한 대언자, 사도, 목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에 속이는 걸 대언한다. 이들이 사악한 사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멸하리라 하시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의 집의 기구들을 이제 곧 바빌론에서 다시 가져오리라 하는 너희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거짓을 대언하느니라. 지금 이 주의 첫날 아침에 강단에 교회가 지금 수만 개죠. 미국에도. 근데 거짓으로 그들이 너에게 거짓을 대언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한 대사였습니다. 하냐냐는 사악한 사자였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잠언 13장으로 갑니다.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명철, 좋은 명철, 번갈아간 번역되어 있어요. good understanding입니다. good understanding.
선한 명철은 지혜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혜가 없고 단순하고 명철이 없는 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명철이 주어집니다. 명철이 주어져요. 이것은 학교 선생들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독서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명철을 가지려면 첫째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라. 신명기 4장 6절에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럼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이다. 그것이 너희 눈앞에서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너희의 지혜요 너희 명철이니라. 지혜와 힘과 계략과 명철이 그분께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면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나 좋은 명철, good understanding, 선한 명철, 좋은 명철 같은 말입니다. 좋은 명철, 선한 명철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선한 명철은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셋째, 전능자 영감이 명철을 줍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영은 주의 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의 숨으로 사람의 영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주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 명철이 주어지는 겁니다. 넷째,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며 만판에 기록하면 명철이 생깁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 좋은 명철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꾸준히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또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것이 선한 명철을 줍니다. 좋은 명철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선한 명철은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십시오. 명철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주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귀담아 들으면 선한 명철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십시오. 책망을 귀담아 들을 때 좋은 명철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섯째, 주의 증언들을 묵상함으로 명철을 얻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의 훈계들을 통해 주의 훈계들을 내가 묵상함으로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그러니까 더 많은 명철이 있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다. 그러니까 명철은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선생, 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말씀을 묵상함으로 명철이 주어지는 거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스승들보다 더 많은 명철이 주어집니다. 다음 일곱째, 주의 훈계들을 통해 명철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은 독서나 교육이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혼쭐 나고도 이거 정신 못 차리네 그런 말하죠. 체험을 통해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배우는 게 없네. 그건 뭐죠? 환경이나 체험이나 이것이 명철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명철을 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물론 많은 경우는 그런 체험이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명철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명철은 주의 훈계들을 통해 얻는 겁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다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과 명철을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다음 9째, 주께 기도함으로 명철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이렇게 선한 명철을 얻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주께로부터 명철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부음받으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요. 희한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수직이죠. 이것은 땅에 떨어지면 수평으로 퍼집니다. 수평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 15절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인생길은 누구나 험하고 힘듭니다. 누구나. 그래서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좀 평안하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하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인생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나름 험해요. 다 고생이고 걔들도 고민 있고 그래요. 주께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그래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뭐 부자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옛날에 왕족으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족으로 태어나면 말이죠. 누구 한 명 왕이 될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공포에 떠는 겁니다. 형제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누구나 그 길이 험한데 사람이 주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을 알기 전까지 사람의 길은 험합니다. 범법자들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들의 길은 인기 있는 길이지만 굽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가지만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요. 선택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망의 길을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건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멸망과 파멸로 달려가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피땀 흘려 일하는 대신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빼앗는 일은 쉬운 길 같지만 막상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험악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삶이 편해 보입니까? 마약이나 도박에 찌든 사람들의 삶이 편해 보입니까? 뭐 카사노바처럼 뭐 여자 저 여자하고 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편해 보여요? 험악합니다.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그 죄 지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는 사람 그죠? 참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해서 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 어떤 조폭들도 막 운동하잖아요. 그럼 그 애들도 그래요, 지들끼리. 우리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 알까 그래요. 문신 세게 되죠. 막 근육 보이게 하려면 막 운동해야 되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영업하는 줄 사람들이 알까? 얼마나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사람 겁줘서 돈 뺏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걔들 나름대로 치열합니다. 제가 읽은 잠언 주석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법정으로 가는 계단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노인은 안경을 안 썼고 보청기도 하지 않았고 이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다 오리지널 텟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철도 하지 않고 허리도 굽지 않았고 잘 걸었어요. 말도 보니까 또박또박. 기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건강 비결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매일 소주 한 병, 매일 담배 3갑, 새벽 2시 전엔 잠을 자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근데 보청기도 안 하고 안경도 안 하고 허리는 꼿꼿하고 잘 걷고 발음도 받고 이가 지금 하나도
다 오리지널 뜻이. 그 기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노인정의 나이가 몇입니까? 물었더니만 23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23세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23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의 길이 평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 이거예요. 범법자들의 길이 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16절입니다.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주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백성이냐? 참 하나님께서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다? 심히 거역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적이다 이거예요. 코리안하고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이거 거역하는 마음이 엄청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기본적으로 순종 문화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반역적이에요. 심히 거역하는 태도, 이스라엘이 비슷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항상 의심하죠. 항상 의심하죠. 그래서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고.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분별 없는 민족, 명철이 없다. 심히 거역하는 세대에 믿음이 없다. 이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특징. 그것이 거역하고 리벨리어스. 다음에 믿음이 없고 분별이 없고 명철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분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선과 성령과 육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 차이를 말해주면 그게 그거지. 다 똑같구만. 이런 식의. 내 눈엔 다 똑같구만. 침례교와 장로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뭔 똑같구만. 킹잼성교와 개혁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뭔 똑같구만. 이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분별이 없는 족속이로다 그래요. 이놈은 진짜 분별이 없는 족속이로다. 이 말을 해줘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사람 속에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한테 되게 미묘한 차이를 말해주면 알겠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미술이나 이 그림을 전공하는 디자인 쪽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색감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약간 어두운 같은데, 약간 빨 같은데, 우린 뭐라 그래요? 이거 엄청 따지네. 그게 그거구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우린 아무거나 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난리 나죠. 아무거나로 이거 무슨 아무거나요. 이 맛도 마찬가지예요. 미식가들은요. 딱 먹어보고 이걸 음식이라 먹냐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까탈스럽다 하지만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혀의 감각이 그래요. 그래 그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간이 덜 됐네, 덜 배겼네, 어쩌네, 더 들어갔네, 덜 들어갔네, 그건 쭉 나오죠. 응? 굴비를 먹어도 이게 영광굴비네, 가짜 굴비네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썩어도 이게 그거 상한 건데 이거 내가 상한 거 먹은 거야. 먹고 나서 그런 말 한다고. 이 감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정 박자를 정확히 맞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면 바더링이 돼가지고 같이 노래 못합니다. 같이 노래 못하고 부르면서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야 웬만하면은 그냥 한두 박자 틀려도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쓴다고. 신경 안 쓴다고. 근데 성경에 관해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없다.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 모른다. 그게 뭐냐? 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다 같은 거지. 예수와 공자의 차이를 몰라요. 예수와 부처의 차이를 모른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지. 다 훌륭한 사람이지. 이러고 있어요. 다 훌륭한 사람이지. 이거 예술인과 이 세상의 서민들의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분별이 없는 겁니다. 분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알고 구분한 능력과 지식이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체하지만 남녀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차이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차별이라고 막 난리를 쳐요. 지금 이 시대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분별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분별을 없애는 시대죠. 어떤 여자에게
어떤 여자한테 애가 있어서 당신 딸이 참 예쁘군요 이랬어요. 보통 땡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색하면서 그 여자가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정체성이 아들이다 이거지.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된 거예요. 이거 내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민망해서 당신이 저 소년의 어머니로군요. 아닙니다. 전 저 아이 아버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자다 그러면 난 여자라고 이런다고. 여자라 그러면 난 남자라고 그러고. 이거 황당한 거죠. 사람들이 분별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분별이 전혀 없는 시대에. 잠언은 분별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4절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라. 분별을 주기 위해서. 우린 잠언을 통해 지식과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과 분별을 가져야 돼요. 남자들이 가져야 될 분별, 가장 중요한 분별 하나는 뭐냐면 자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미혼은. 기혼자는 볼 줄 알면 안 되고 볼 줄 알면 이미 늦었고 그러면 그냥 수용해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선악을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다루는 이들은 분별 있는 자입니다. 지식을 다룬다. 분별 있는 자는 뭐라고? 지식을 다룬다. 지금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물을 다룰 때, 이 기술자들 기술자들은 사물에 대한 원리와 지식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건 원리가 이렇게 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전기를 만든 사람들은 전기의 원리를 알죠. 그게 기술자라고 그러는 거죠. 먼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술이란 것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그 물리라는 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게 물리예요. 그래 우리 물리학이라고 그런 말하죠. 기계를 하나 다룰 때도 지식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 어렵죠. 그걸 알면 쉬워요.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지만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나 애매하고 당황스럽고 힘들게 마련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몇 배의 시간과 힘을 들여도 일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일을 다 해놓고 나면 뭐죠? 불합격으로 판정나고 잘못했네, 잘못됐네 이러고 그 모든 게 헛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식과 분별이 있어야 된다. 16절 다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고 해악을 오락으로 여긴 자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조롱한 자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저절로 드러나요.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이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진다는 것은 주께서 그를 해악에 빠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사자는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도둑질하고 부패시키고 나거나 빼거나 바꾸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사자는 주께 받은 말씀이 없이도 주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란 이름을 언제나 자신들의 이념이나 자신들이 뭘 하고자 하는 일에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정치인들이 예수 이름 써먹습니다. 정치인들이. 제가 한국의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청와대 어떤 서울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이래요. 그 말은 먼저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기 난민을 거부할 때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으면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이랬어요. 예수 이름을 딱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난민이야? 정통 유대인인데. 응? 예수님 왜 난민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뭐 그런 예는 너무나 허다한 일이죠. 예수님은 민중의 해방자다. 하여튼 자신이 그냥 주장하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딱 써먹으면 어때죠? 그 말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써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율법에 말하기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출애굽기 3장 2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 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 거짓 소문은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지만 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또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 향해 정직해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순간에 거짓증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악한 사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악한 사자는 거짓을 믿게 하거나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선택받은 자들까지 속입니다. 신실한 대사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전하는 대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제때에 그들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한 자는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많은 일을 하며 주께 그것을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대사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합니다. 신실한 대사는 불의한 만몬에 신실합니다. 모세는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대사였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고 동료 종이었고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신실한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 뭐라고요? 신실함이다.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바울은 자신을 결박당한 대사라고 불렀는데 그는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대사는 자신의 사정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신실한 대사가 건강하게 한다는 말은 영과 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과 혼을 건강하게 한다요. 주의 말씀은 상한 영, 상한 혼을 치유합니다. 주의 영은 상한 자를 치유하고 삼해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줄인 자에게 빵이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며 영양이 부족한 자에게 꿀이요 버터요 우유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장한 자에게는 단단한 고기입니다. 신실한 대사는 이런 양식을 때에 맞추어 제공해 주기에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잠언에는 혀와 건강, 말과 건강에 대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신실한 대사는 신실한 주님, 신실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즐거운 말들은 뼈에 건강을 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제가 치과에 갔더니만 이 뼈가 약하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뼈가 너무 약해서 제 앞니는 얼마 못 쓰고 다 나갈 것 같대. 치과 의사가. 그래서 내가 이거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해가지고 이걸로 내가 이 뼈를 지켜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걸로 내가 뼈를 지켜야겠다.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18절입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누리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문에는 자문 8장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것보다 지식을 받으라. 훈계를 받는 게 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자문 8장 3절에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합니다.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합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은 혼에 기쁨과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다는 말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라는 권고에도 흡연을 즐기다 폐암에 걸린 후에 후회한 사람이 있고 술을 끊으라는 그렇게 수십 년을 말해도 말 안 듣다가 술로 폐가 망신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술로. 완전히 술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죠. 음주운전으로 뭐 하던 사람, 술 때문에 뭐 한 사람, 집안 망친 사람 한둘 아닙니다. 자기 인생만 망친가 집안까지 말아먹은 사람 한둘 아니에요. 자기 안대로만 만족하라는 말에도 음행을 저지르다 수치를 당한 이들이 있고 주를 믿으라는 간곡한 권면에도 고집을 부리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혼들은 너무 많아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수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고 거절한 자들이라. 자기에게도 다 그 상담을 하고 이제 교도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한 번씩 이제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 말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신이 어떤 깡패짓을 할 때도 그 속에서도 너네 이제 손 씻고 그만해라. 자기 형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형들 중에서도. 그 조직 내에서도 너는 이제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그만해라. 응?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해줬을 때 들어야죠. 응? 어릴 때는 부모 말을 거절하고 학생 때는 선생님 말에 거절하고 사회생활 때는 선배들 어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주의 말씀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교회만 나올 뿐이지 주의 말씀으로 훈육받고 책망받고 바로잡히는 것을 거절하고 은혜받고 그럼 완전히 거절하고 그냥 은혜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기만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지나 잘하라 그래. 이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 정말 재수없어. 교회 갔더니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자기도 저거 아니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훈계질을 한다니까. 가르치려고 든다니까. 다음 뭐죠? 이게 또 나한테 설교하네. 그래요. 이게 또 설교하네. 응? 훈계를 거절한다. 다음 책망을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니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응? 그건 마취제입니다. 난 지금 고통스러운데 교회에 와서 이 거짓 사역자가 타이레놀 하나 준 거예요. 그 통증을 하나씩 해주니까 교회 가니까 그냥 좋다. 교회 가니까 그냥 일주일에 좀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주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갑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책망을 멸시하고 거절합니다. 주의 책망을 싫어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짐승과 같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고 짐승보다 오히려 아래입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복을 안 믿느냐? 왜 예수 안 믿느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기독교에 대해서 죄인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 같아요?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작이 책망으로 시작한다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회개를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팩트를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들이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이신 예수를 미워하고 말이에요.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은 생명의 책망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책망을 중히 여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책망 들을 때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깊이 받아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싫어하거나 그것을 멸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목을 곧게 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며 구할 길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책망을 중히 여기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요. 이건 정반대의 길이죠. 예.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구할 길이 없게 되는 것하고 주의 영을 부어주는 것하고 주께서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오늘은 사악한 사자, 신실한 대사. 사악한 사자, 신실한 대사. 우리는 신실한 증인,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주의 사역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자.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깊이 박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깊은 은혜와 큰 감동과 다음은 주님께 주시는 또 신선한 기름 부음과 또 주님께 내 말들을 알려주시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대한 밝은 빛을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